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 8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가져다 먹는 복음, 다시 예언하는 복음에 대해서 생각해 봅니다. 오늘 새해 첫 주일입니다. 정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일곱째 천사 소리가 나는 날, 그의 나팔이 불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합니다. 이르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있는 작은 두루마리 책을 가지라 하기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져라. 계시록 10장 8절에서 9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가서 땅과 바다를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 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 쓰는 선아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거늘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가지라 하기로 먼저 일곱 우리의 소리를 기록하지 말라 하고 한 하늘의 음성이 이제는 두루마리를 가지라고 합니다. 일곱 우레의 소리는 봉인이 되었고 두루마리의 내용은 받아먹고 소화시켜서 전하라고 합니다. 계시를 받은 사람은 계시자의 명령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두 번째, 달라. 내가 천사에게 나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즉 요한은 예수님이 명령한 대로 순종하여 그에게 나아가서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고 하였습니다. 달라는 말은 주다는 뜻의 말로 간청하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지만은 강요하지 않습니다. 멸망 직전에 있던 소돔성의 구원의 소식을 가지고 간 두 천사도 롯이 간청하기 전에는 그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9장 3절에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온지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작은 두루마리를 전부 먹고 소화시켜야만 하는데 이 책을 먹으면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아주 쓴맛이 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싫어합니다. 예수님은 친구됨을 위하여서는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그 소용대로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센 하늘의 천사의 손에 펴놓은 작은 두루마리는 온 세상 누구에게나 공개되어 있으나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만이 받는 책입니다. 작은 책을 달라고 간청하는 사람만이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간청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째, 손에 다른 것을 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손에 다른 것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 먹으면 쓰기 때문입니다. 먹으면 쓰기 때문에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가지라고 명령하셨는데 가지지 않는 것은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래서 작은 책을 간청하지 않는 이유는 손에 다른 것을 쥐고 있거나 먹으면 쓰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말씀에 불순종 때문에 간청을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갖다 먹어보라. 달라 한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에 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너는 발견한 것을 먹어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 달기가 꿀 같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즉 에스겔에게는 하나님이 먹여주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가 주면 주는 대로 먹습니다. 모유를 주면 모유를 먹고 우유를 주면 우유를 먹고 이유식을 주면 이유식을 먹습니다. 신약 은혜 시대는 달라는 시대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라. 그래서 당시 요한은 달랐고 간청한 게입니다. 이것은 유년기 시절입니다. 이 유년기 시절에는 단 것만 입에 맛있는 것만 달라고 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는 가져다 먹어야 합니다. 시집갈 준비가 다 된 청년기로서 매운맛, 짠맛, 단맛, 쓴맛 모두를 알고 내가 가져다가 골라 먹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신랑을 맞이할 사람이 아직까지 주는 대로 받아 먹거나 내 입맛에 맞는 것, 단 것만 달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면서 신랑 대신 예수님이 마음에 들게 가져다 먹고 준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말할 뿐만 아니라 먹고 소화시켜서 내 자신의 피와 살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부 먹어야 합니다. 그러면 왜 작은 두루마리를 먹어야만 합니까? 첫째, 재난을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홍수 심판을 피하여 방주 안으로 들어갈 때 방주 안에다 식량을 다 저축하였습니다. 두 번째, 비틀거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이사야 28장 7절에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이 비틀거리는 것은 진리의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포도주로 인하여 엿걸음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복음을 떠나서 십자가의 도에서 이탈한다는 뜻이고,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린다는 말은 비진리로 인하여 이단 노선을 따라 우왕좌왕한다는 뜻입니다. 마지막 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진리를 먹지 못한 자는 다 이렇게 됩니다. 술에 취하거나 영양실조에 걸려서 비틀거리지 않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우리는 가져다 먹어야 합니다. 세 번째, 피곤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영양을 섭취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피곤에 대개 영양 부족이 그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양은 꼴이 없으므로 피곤하고 사람은 음식을 먹지 못하여 피곤합니다. 그러나 작은 책, 작은 두루마리 진리를 먹는 자는 누구든지 피곤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지되 이사야 40장 29절에서 31절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배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곤배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은 자들은 새 힘을 얻어 창곡을 나는 독수리와 같이 그 신앙을 새롭게 해 주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살기 위해서입니다.
음식을 먹는다는 말은 한마디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육신의 음식을 못 먹으면 육이 죽고 영의 양식, 때를 따라 나누어주는 그 양식을 못 먹으면 영이 죽습니다. 다섯 번째는 힘을 얻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음식을 먹지 못한 사람은 힘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혼의 양식을 먹지 못한 사람도 힘, 영역이 없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는 자가 모두가 다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28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져다가 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자빠지는 이유는 힘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힘이 약한 사람은 항상 힘센 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작은 책을 먹은 자는 먹은 대로 예언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먹지 못한 사람은 여기 가서 조금 저기서 조금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는 이런 메시지가 이렇게 힘을 얻게 합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이 기이하고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는데 그것은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의 총명이 가리워지는 일입니다. 이사야 29장 14절에 이사야 29장 14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지혜와 총명은 666의 비밀을 잘 아는 일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손이 그의 수는 666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백성 가운데 지혜자의 지혜가 없게 하시고 명철자의 총명을 가리우신다 하셨으니 참으로 기이하고 기이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백성들에게 계시가 마치 봉안책같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입술로만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9장 10절에서부터 14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었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안책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들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며 그가 대답하기를 이거는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는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 지혜자가 없어지고 명철의 총명이 가려지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에 내가 천사에게 나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 적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서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 쓰게 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내 배에서 쓰니, 이 내 배에서 쓰다는 말은 쓰게 하다, 괴롭게 하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쓰라린에서 유래되어 쓴맛이 나게 하다, 쓰라리게 하다, 화나게 하다는 뜻입니다. 힘센 천사가 요한에게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명하여 먹은 결과 이 두루마리는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 쓰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으면 쓴 이유가 무엇인가요? 예언자가 그것을 섭취한 후 그대로 예언하려면 여러 가지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그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고 살려고 하니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두 번째, 마음은 간절하나 생각이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지식이 부족하여 무식하여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내 입에는 꿀과 같이 달리라 하는 말은 작은 두루마리 책은 배에서는 쓰지만은 입에서는 꿀같이 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단 것은 내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서 영생한다는 것이 좋은 단맛입니다. 복음을 받아 잘 산다니 좋습니다. 건강을 주지요, 물질도 주지요, 기도 응답도 해주죠, 교회 부흥도 시키죠, 내 목적을 다 이루게 해주는 것이 단맛입니다. 마음에 드는 좋은 말씀을 많이 들으니 좋은 것이 꿀과 같이 달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작은 두루마리 책은 복음에는 쓴맛과 단맛이 다 들어있습니다. 음식은 쓴맛과 단맛을 모르는 사람은 중환자나 죽은 송장입니다. 이들은 음식을 먹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음식의 맛도 모릅니다. 세 번째, 갖다 먹어버리니,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이 갖다 먹어버리니라는 것은 삼켜버린다는 뜻입니다. 요한이 신속한 순종을 보여줍니다. 갖다 먹으라 하니까 곧 그냥 갖다 바로 먹어버렸습니다. 실제로 경험으로 바꾸어서 입에서는 달고 배에서는 쓰게 되는 것이 이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린 결과입니다. 복음은 달고도 쓴 것이며 썩어도 단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라도 빠지면 복음의 진미가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훈련을 통해서 인격의 완성을 이룹니다. 군인들도 훈련을 받고 선수들도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을 거치지 않는 장병이나 특공대는 없습니다. 마지막 때 14만 4천 하나님의 특공대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특수한 훈련을 거쳐서 시온산 꼭대기 오른 승리자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작은 책을 먹고 전 3년 반 엘리야와 모세의 심령으로 1260일 동안 예언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이들은 철저한 식사 훈련으로 자기의 육정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훈련에 성공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첫째, 출애굽 음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 3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양고기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습니다. 선나물을 먹습니다. 두 번째, 광야를 통과하는 음식 만나입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은 하늘 양식으로 내려온 생명의 떡 예수님을 말합니다. 이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것입니다. 세 번째, 엘리야의 음식, 3단계의 음식입니다. 엘리야는 마지막 때의 두 증인의 모형입니다. 그는 세 가지를 묻고 성취했습니다. 첫째, 까마귀가 공급해 주는 음식. 까마귀가 아침 저녁으로 날라 먹인 떡과 공기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원하는 성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릿 시냇물이 말한 것은 은혜가 시대가 끝남을 말합니다. 그릿은 히브리어로 성별이라는 뜻인데 자르다, 잘라내다, 죽이다, 언약을 맺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릿이라는 성별된 곳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르밧 과부가 주는 작은 떡. 사르밧은 쇠붙이를 녹이는 연단하는 공장 또는 연단이라는 뜻으로 깨끗하게 하다는 말입니다.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 집에 머문 것은 그를 성화,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연단하는 과정입니다. 작은 떡은 과부가 만들어 준 작은 떡은 작은 책의 모형입니다. 셋째,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과 물입니다. 이 떡은 로뎀 나무 아래서 먹었습니다. 로뎀 나무는 묵다, 메다에서 유래되어 십자가의 모형입니다. 숯불은 다시 복음입니다.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후에 이 숯불에 구운 떡을 먹고 순교하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묶여 함께 죽음을 당할 때 순교자가 하나님 나라로 데려감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음식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 짐승 통치에 붙일 성도의 모형이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중공식 때 전국에 울려 퍼진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나팔인 일곱째 천사의 나팔 소리의 모형이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그 우상을 거절하다가 7배나 더 극렬한 불에 떨어진 것은 앞으로 7년 대환란 기간 동안 짐승의 경배와 666 짐승표를 거절하다가 큰 환란 속에 던져짐의 모형입니다. 다니엘과 그 친구가 무슨 환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은 무서운 환란이 오기 전에 물과 채소만 먹었기 때문입니다. 사자는 육식동물인 까닭에 풀은 먹지 않습니다. 또한 불이 아무리 극렬할지라도 물을 삼킬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불은 물에 의하여 진압당합니다. 물과 풀은 하나님의 말씀의 모형입니다. 마지막 때 성도들은 10뿔 7몰이 짐승을 타고 나오는 큰 엄녀의 손에 번쩍이는 금잔의 포도주를 조심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17장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 두 증인의 음식은 작은 두루마리입니다. 마지막 때 사명자들이 먹어야 할 음식은 곧 작은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 사명을 감당합니다.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내용이 곧 작은 두루마리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 작은 책을 먹지 않고는 짐승을 대항하여 싸울 수 없는 날이 옵니다. 여기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진리를 도둑질하지 말고 하나도 남김없이 전부 먹고 소화시켜야 합니다. 작은 책에 기록된 내용에서는 더하지도 말고 덜하지도 말고 먹은 만큼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라는 말씀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있어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이 전거되는 마지막 은혜의 복음으로 변질된 복음, 이 잘못 변질된 복음을 작은 두루마리를 먹고 다시 동쪽의 끝이 대한민국에서부터 즉 땅 끝에서부터 사마리아라는 나라, 방언, 유대, 임금, 예루살렘에게 다시 전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다시입니다. 이 다시는 새로 다시 변질된 복음, 지금 세계 교회를 보면 모두가 다 복음이 아니라 종교꾼들이 되어 지도자들은 돈벌이 수단이나 명예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작은 두루마리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미가서 3장 11절에 그들의 우르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이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또 로마서 5장 30절에서 31절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고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느냐. 그러므로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전달하는 것입니다. 모두와 이와 같은 세상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복음이 변질됐고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모습 속에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입에 달고 배에 선 것을 먹고 소화시켜서 새로 다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말씀은 반드시 다시 새로 예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새로 예언해야 된다. 이 예언한다는 말은 두루마리, 즉 작은 두루마기를 가져다 먹었으면 예언의 말씀을 꿀같이 달게 받았으나 이제는 배에 쓴 것처럼 그 고통스러운 내용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오기 전에는 에베소 교회에서 복음서를 가지고 은혜의 목회를 하였으나 이후에는 작은 두루마리를 이제는 은혜의 복음이 아닌 장성한 자의 작은 두루마리를 전하였습니다. 서지만 전하여야 합니다. 영원히 잊지 못할 꿀 같은 단맛도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두루마리를 먹는 사람은 반드시 예언해야 합니다. 먼저 달콤한 은혜의 복음이었으나 이제는 애곡과 재앙의 말이 가득 되어져 있는 선 말씀입니다. 입에 단 것은 위장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나 배에 쓴 것은 위장을 튼튼하게 합니다. 많은 백성들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기 위하여 우리 모두 다시 시작합시다. 스티븐슨은 성공의 비결은 시작이고 다시 시작하는 데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2026년 새해를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자라 장성한 분량의 신앙으로 이제는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하는,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복된 영광스러운 한 해를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직 예수님 마라나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혼란하고 혼란 이때에 작은 두루마리를 가져다 먹고 다시 예언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담력을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 이제까지 달콤한 은혜의 복음만 가지고 입만 신앙이었지 실제 삶이 없는 선 것이 없었습니다. 이제 배에는 서지만 우리 몸에 정말 좋은 선 복음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새해에 이제 우리의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아름다운 길이 열리게 되어질 줄 확실히 믿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